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밤 선데이, 고난주일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 20일 새벽 기도회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또 수, 목, 금 3일 동안 있는 십자가의 영적 각성 부흥회라고 이 모임에 여러분들 이 집회에 한번 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은 특별히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1년 절기 중 가장 은혜로운 절기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은혜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안에 날마다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면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이 어떤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삶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주간이 있고 또 부활의 날이 되고 성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아마 입구 들어오시다 보면 두 개 하나 여러분 배너가 보일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걸어놓는 것은 그냥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시면서 매일 나는 오늘 또 죽고 부활했어. 새로운 삶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셔. 이걸 고백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그러나 이 사실은 주님이 성탄절에 주님 찾아오셨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탄의 기쁜 성탄이 슬픈 성탄이 된 것처럼 이 부활의 기쁜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고난의 그 기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형사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해 보시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와서 보는 come and see,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종류는 carnal Christian,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래서 아직도 내 삶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아직도 변화가 없이 세속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직도 시기와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냐,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는 성령 충만한 스피처럴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속해 있습니다. 한번 이 계절은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난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나는 예수와 정말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 아니면 아직도 너무 어린아이, 우리가 말로는 잘 믿는 척하고 오래 다녀서 내가 신앙 있는 척하고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그 예수의 부활하신 앞에서 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내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을 보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상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한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은 참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나귀의 의미는 뭡니까? 이건 구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가장 약한 그 사람이, 그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삶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쌓아놓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오늘 죽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세상에 쌓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것만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래서 쓰여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써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한테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나라에 쓰임받는 것도 큰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만큼 가장 하늘의 복을 쌓아놓는 것이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곧 메시아를 상징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이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또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다. 주인이 있다. 그래서 나는 주께 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시간이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종려주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종려주일께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를 예수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종려나무 팜추리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오십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할 때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면서 왕국에 입성한 것과 같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 부르면 평강의 왕이시다. 이 모습만 보면 이 종려주의라고 고난주의라고 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전혀 안 맞죠. 그러나 실제로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왕이 아주 초라하게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낙이 타고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메시아를 불렀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시비를 걸고, 그리고 지금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메시아 왕이다고 이렇게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그 가만히 놔둡니까? 30절 말씀 보면 무리 중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 좀 하소서.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질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왜 인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구원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 십자가를 당했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허락한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찬송하라.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돌들도 너희가 잠잠하지 하면 소리 지르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호산나 부르며 찬양을 한 삶,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킬,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해방만을 생각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모든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메시아다. 예수님 십자가 있기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신앙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선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믿고 교회에 오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다. 날 지옥 갈 곳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밖에 없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십니까? 누가 이 십자가의 짐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화는 제자들 영접을 받으셨지만 마음은 한편에 울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날도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면서 우는 순간이셨습니다. 41절에 44절까지 보면 가까이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러시되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거늘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왜요? 저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두워서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 성탄의 슬픈 소식이라면, 이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 지시고 올라오신 그 길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들, 주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아니니 내가 보슬피 판날까지 못하리라. 주님이 운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려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서러워서 우십니까? 부족해서 우십니까? 저 영혼이 지옥 갈 것인가?
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을 우려하셔야 돼요. 썩어질 것들 위해서 울지 않고 영원한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히 십자가 지시고 전날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께서 또 통곡을 하시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노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시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으로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께 십자가를 지시려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길, 비아돌로사 기자고 말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해 근무하면서 이제 거의 가까운 데니까 좀 몇 번 갔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한 가지요. 가장 그 성지의 클라이막스는요, 이 기간에 그 예수님이 올라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 고난의 길을, 그걸 체험해요. 많은 은혜가 있던 저는 그걸 못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죽을 죄를 범한 자는 나무에 매달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저주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는 그 십자가에 지는 사건만을 조명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연구를 해서 성경에 가깝게 그게 접근한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몇 번 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어요. 눈을 뜨고 다 못 보겠어요. 그 팔에 방치로 못을 박는데 그 못 보겠더라고요. 채찍에 맞고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그 비참하고 충격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제자들조차도 시험이 되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냐고, 어떻게 사람이 하는 게 버림받았냐고. 예수께서 자신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잘 아시면서도 서슴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왜 그런 길을 가셨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고 구원시키러 왔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잃어버린 한 영을 찾으러 왔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살의 양같이 끌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죠. 여자분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저 사람 죽으러 가는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로 삼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보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지, 사람 나는 무슨 죄가 있나,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걸이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오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6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by death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새로운 삶이다. 새 능력의 삶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를 보는 눈이 그래서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앞에 선다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멍멍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통곡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죄인 중에 계세요. 먼지만도 못하고 성경이 찬송이고 벌레만도 못하고 냄새 쓰레기 같은 인간들 겉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저 얘기예요. 뭘 하는 척하고 아는 척하는데 내 속사람은 뭘까요? 아직도 욕심과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속은 이만해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거룩과 사랑 앞에 나가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내가 보니까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년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런 삶에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귀도 예수님을 태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런 시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고 예수께서 분명히 제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부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deny himself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중 한 사람도 예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다 흔적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에요. 때로는 좁은 길입니다. 애로운 길이에요. 땀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때로는 이 삶에서 애롭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원망 불평도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묵묵히 입을 다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으면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 간격이 너무 강하여서 그런 핍박 중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받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무서운 핍박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믿을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사랑합니다. 다른 삶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도 복무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그 노마, 팍스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때 갑자기 기독교 나라가 되니까, 왜냐하면 신전이 굉장히 많고 로마의 신전이 무척 많고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 음란한 것들이에요. 그 폼페이라고 가보시는 로마에 하루아침에 화산으로 덮여서 거기가 묻힌 곳입니다. 그 도시를 발굴한 데 제가 가보니까 그대로 삶이 묻혔어요. 어서 목욕하다가 밥 먹다가 같이 자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음란한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랬던 사람들, 그 다음에 공무원 관리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국기가 되니까 이거 되면 이제 기독교인 안 되면 뭐 잘 못하겠네, 출세 못하겠네,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네. 이러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없고 십자가의 길도 가지 않고 그냥 세례받아가지고 그 음란했던 신전에 있던 자들은 머리를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수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 암흑세대로 교회는 다크에지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근거는 없어도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때 당시는요, 금도 있고 우리 은도 있어. 근데 예수는 없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유럽에 가시면 여러분 여행해 보시죠. 무엇 가서 보고 오신 줄 아십니까? 주로 거의 다가요. 한 80%는 박물관 아니면 교회예요. 성전, 캐톨릭 성전. 엄청 화려하게 돈 걷어가지고 벌것 다 해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그거 치워놓은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관광객들이 돈 내서 입장료 내고 구경하러 다녀요.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이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 살고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승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생스러운 환경입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바로 주님이어야 됩니다.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민 삶을 살면서 교회가 오면 사람 만나고 자기 인정받고 그런 것입니까? 소셜 네트워크 만드는 것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 비즈니스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으면 그 상당히 큰 교회였으니까 전화가 와요. 비즈니스 하는 거. 누구 집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봄에서 다닌 분이에요. 누구 집사님 좀 장로님 좀 전화번호 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나귀 새끼도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십자가 같은 우리가 원하거나 결심하고 노력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혼자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만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 나중에 넓어지는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김영석 교수라고 한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 철학교 교수로 많은 필집을 써서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은 한 번 정도 읽으셨을 텐데 그분이 요새 100세를 살았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100년 근대사를 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교수로서의 덕망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를 가진 이도 명예를 가진 이도 모든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나는 만나보았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더라. 부자나 권력자들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을 맺는 것을 많이 보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사랑이 있고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들여 사랑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는 사람.
내 생명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외적으로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무슨 결혼을 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몸은 병들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있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왜요? 예수의 보물,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를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나서 이 땅 살고 싶지 않다. 빨리 가고 싶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본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하늘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다 자라, 이렇게 자다라, 그렇게. 그 죽음이 잠자는 것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선 영광이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오실 때 스가랴서는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말을 탑니다.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스가랴는 장차 오실 메시아 나귀를 타고 오실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서 여러분의 삶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오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주께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프로블럼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 여러분 가서 평화가 만드는 곳, 분쟁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많은 고통과 질병은 때로는 내 죄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전에 가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말씀에도 너무 삶이 억울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질 뻔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강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 주신 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평화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빌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 응답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내 삶에 평강이 있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라. 하나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요?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까지.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제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제자들은 어린 양이고 마귀는 이리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수로 마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양은 이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너희가 마음을 지키라. 무엇으로 마음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차있을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어떻게 되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만왕이 오시는 것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지혜를 모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을 보면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찬송이 안 되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들으심바 됐다 해도 감격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기쁨이 없는 세대,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데 무엇이 첫 번째?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보셔야 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은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일 때 다스릴 때 마음이 바뀝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그분이 굉장히 그 강의를 잘하는 걸로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그 매일 채플이 있잖아요. 프린스턴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도서관을 지을 때 도서관 높이가 교회 건물보다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 이사회에서 그것을 안 된다. 어떻게 교회 하는 영성보다 지성을 높이 가냐. 그 부결시켜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도서관을 밑에 지하로 집어넣었어요. 그 프린스턴 학교 옛날에는 그런 학교예요. 거기 한 교수가 채플 시간에 너무 예쁘죠. 그 학교에 가보시면. 늘 이분은 찬송과 기도를 크게 소리를 내서 못해. 그냥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늘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막 기도를 팍 터지게 하고 찬송이 막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뜨거운 열정으로 찬송을 하니까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천국을 갔었다는 것입니다. 꿈에.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신학을 잘 가르치고 강의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천국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이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는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뉴욕에서
한 교회를 누가 추천해서 다니게 됐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참 답답하고 한국에서는 금요 철학기도가 있어서 매일 기도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니까 주보에 그게 금요 철학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이제 한번 나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가 그게 은행 건물이었어요, 옛날에. 그 들어가는 문 박힌 데 있으니까 문이 다 잠겨 있고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줘요. 누구냐고 그러고 다 모르겠다고. 그래서 교회 간지 한 3번밖에 안 나갔으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로 오래요. 앞에는 이제 그 은행 문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여도 그 안에서 있는 분들, 여자분들 몇 분이 나와서 갸우뚱 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밤에 이게 뭐 10시 넘어서 이게 어떤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뭐 얘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권사님 한 분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이북 분이에요, 원래. 문 열라고요! 그래서 문 열어주셔서 그 기도를 거기서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작은 찬송가 아닌 책을 하나 가지고 찬송하는데 그때 찬송 중에 생각나는 게 그 고대가요, 주님 고대가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믿음을 했던 분들은 그게 있어요. 그게 이런 가사예요. 낮에는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멀들고 멀리 바라보며 마음,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울면서 했던 생각, 지금도 벌써 30년 전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도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오직 주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 나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우리의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돌려싸움나이다.